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관이 있는 성령님의 그 은사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선 그 성령의 은사다 그러면요, 영어로는 이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를 영어로는 앞에 더가 꼭 붙어요. the. 그 다음에 이제 gift인데요, 꼭 거기에 s가 꼭 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The gift of, 그래 놓고는 the Holy Spirit. 요 s를 붙이고, 그런데 성령의 열매 할 때는, 열매는 fruit인데 거기는 복수가 없어요. 그냥 단수로 fruit 그랬어요. 이 성령의 은사는 왜 은사라 그러냐면요, 여기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은사 그랬지만 이 영어로는 gift라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선물이죠. gift란 게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무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은사가 뒤에 따라와요. 은사가요. 은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컨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말이죠, 이분이 지혜의 은사가 생기고 지식의 은사가 생기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생겼고 설교하는 은사도 생겼고 예언하는 은사도 생기고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고 또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은사들이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예를 봐도 알지만 이런 은사들이 베드로에게 임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라는 것을 몇 가지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도대체 성서에는 은사라는 것을 몇 개를 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의 종류가 아니고요, 은사의 숫자라고 그럴까요? 또는 뭐 종류라고 해도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은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약 한 30개 정도가 돼요. 30가지 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 30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이 은사들을 웬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그 성경의 장수가 몇 곳에 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서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이었어요? 사랑장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은 은사장이에요. 여기에 의하면은 5절과 6절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은사는 다 한 분이 주시는 건데, 이제 한 성령님이 주시고 한 하나님이 주시고 한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은사는 직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직임이란 말은 영어로 서비스가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서비스. 서비스가 다르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는 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네. 서비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직임이 서비스가 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30가지가 다 가요. 직임만 다른 것이 아니고 은사는 또 역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이. 이 역사한다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working 한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실제로 역사한다. 이게 한국말로 역사한다라는 말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직임이 다르고 서브하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working 하는데요. 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30가지인데요. 이 30가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이 30가지 은사가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제목을요, 은사들 적어 놓으시고, 성령의 은사들 적어 놓으시고, 첫째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명시한 곳이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에 성령의 은사를 여기에서 9가지를 대표적으로 명시했어요. 9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봐도 좋고 안 보셔도 좋겠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적어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은 지혜의 은사예요. 두 번째는 지식의 은사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 다시 말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요.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고, 아홉 번째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다가 이제 은사들이에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치기,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 9가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은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이제 10번째 은사가 있어요. 10번째 은사가 섬기는 은사예요. 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가끔 있잖아요. 아주 그냥 잘 섬기는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이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그 다음에 권위한다 그랬어요. 권위라는 거는 요거 권위란 말은 뭔 소리냐면 안위.
안위시켜준다. 권위자는 격려시켜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 격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항상 입만 열면은 힘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은사예요. 네. 그 다음에 13번째로 남을 잘 구제해주는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14번째로 다스리는 치리를 잘하는 또 분이 있어요. 이것도 다 이제 은사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항상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째로 손대접을 잘하는 분. 항상 자기 집을 열고는 손님 대접자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집에 교인들을 잘 불러가서 잘 먹이고 하는 이러한 분들도 그 중에 하나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로 성도에 쓸 것을 잘 공급해주는 분이 있어요. 공급을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지금 로마서 12장에 한 7개의 은사로 이렇게 해놨는데 로마 12장에 그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되는 그 은사 중에 하나 여기에 무슨 은사? 이건 번호를 매기지 마세요. 요 안에 예언의 은사도 로마서 12장에서 말을 해줬어요. 이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숫자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에서요. 또 은사를 계속 말하는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서예요. 4장 11절에 18번째 은사요. 뭐냐면 여기 사도직을 하는 것도 은사라 그랬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좀 지도자인데, 이 아포라는 말은 앞을 제시해주는 지도자인데, 이렇게 가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사도라 그랬어요. 복음을 들고요. 가면서요.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신학교 나오고 좀 은혜를 받으면 다 목사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비성서적이에요. 이 목사라는 말은 뭐냐면 패스토라는 말이거든요. 패스토. 영어로는 패스토라고 그래요. 이 패스토라는 말은 뭐겠어요? 양들을 이렇게 치는 목자라는 소리예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로서 교인들을 키우고 양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그분들이 딴 데 가지 못하도록 이리에게 잘 먹히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목사예요. 그래서 패스토라 그래요. 패스토예요. 신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다 목사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만 해도 20개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특히 이 앞에 여기 나오는 모든 은사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목사가 돼야만 된다라는 그 개념이 성서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많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많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 교사가 있다 이거예요. 교사. 남을 가르치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아까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 듣지 않지만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교사라, 티처라,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전도자, 에반젤리스트라고 그래요. 전도자는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교회도 없고, 소속은 어디 있겠지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가끔 있죠. 이 선교사도 여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에 똑같이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12장 했는데요. 28절에서 31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 앞에 나온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컨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고침,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이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 나온 것 중에서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서로 돕는 일을 도모하는 자. 이 사람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봐요. 성경에 보면 또 몇 군데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24번째라고 그럴까요? 이 봉사를 잘하는 사람,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 봉사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중보 기도자도 다 이게 은사자들이에요. 은사자들. 그리고는 이제 여러 부분에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기타가 있어요. 기타 이제 여러 성경에 이제 여러 부분에서요. 보면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도 또는 말 잘하는 사람이요. 구변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 경영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가 은사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합해서 약 한 30개다. 이런 말을 써요. 30개다. 이렇게 우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요, 이런 30개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왜냐하면 내 속에 구원을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이 은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이 은사 30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 30개를 다 풀어놓질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일부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일부 주고 그래요. 그 이유를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서요. 제목을 바꿔서 은사는 누가 받는가예요? 이 은사들을 30개 은사들을 누가 받는? 어떤 그 지침에 의해서 은사를 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특별한 지침이 없어요.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대로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보고는 저 사람에겐 내가 뭘 줘야겠구나, 저 사람에겐 내가 뭘 줘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12장 11절에도 있지만 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를.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은사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30가지예요. 은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The gift인데 S가 붙는다고 그랬죠. Of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무료로 주는 거기 때문에 gift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나서 안 그러면 내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보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저분에겐 내가 어떤 은사를 줘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사를요, 왜 이렇게 나눠서 줄까요? 소위 다양성이에요. 이 나누어서 주는 거, 나누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은사를.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뭐냐면 사람이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면은 예컨대 이제 여기 있는 황 목사가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또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이 30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도력이 있고 뭐 비전이 있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여기 있는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황 목사야, 너는 목사로서, 너는 또 선교사로서, 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너는 요것만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지에 나가 다니니까 너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거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너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예컨대 중보기도 은사 같은 거, 그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루 종일 앉아서 남을 위해서 중보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건 또 딴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또는 섬기는 은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딴 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서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 있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나 또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저한테 있나 모르겠어요. 조금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영분별하는 은사는 있나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또는 성도가 쓸 것을 공급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이름을 대면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안 대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뒤에서 아주 그 성도들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탁탁탁 준비하시고 섬김을 잘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성으로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취향이라고 그럴까? 취향?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나님의 취향은 뭐냐면 다양성을 줘야어요. 다양성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자연을 봐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 사람을 봐도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인종이 다 다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봐도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여러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세요. 왜 그럴까요? 자연 질서를 딱 보면요, 이 다양 속에서 사계절이 있고 모양도 다 다르고 온도가 다 다르고 하면서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조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 속에서 조화를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다양 속에서의 조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니까 하모니 그러죠. 하모니. Harmony in differences. 그래요. 다른 속에서의 조화예요. 네. 이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취향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한 색깔이고 한 모양이고 하나가 되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다양 속에서 하나 되는 걸 좋아하세요. 이 개념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알 필요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이 다 다른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앉혀놨어요. 같이 공동체에서 삶을 살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세요? 그 속에서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피스메이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화평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한다는 말을 딱 할 때는 그 속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단락 우리가 하나님의 취향이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요. 아, 하나님은 이런 다양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조화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조화를 잘 이루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그것을 잘하는 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연락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서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은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no good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고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는 자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혼의 모습이 말이요, 많이 혼의 모습이 이 경험을 많이 하고 사회 경험을 많이 하고 이 잘 정돈이 되면요, 편안한 혼이 되면 이 다양성을 엔조이해요. 다양성을. 그리고는 그 다양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엔조이하세요. 그래서 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뭐 그것을 조금 더 높이면, 더 넓히면은 내 민족 안에서만 편안하고 타 민족이 있을 때는 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취향의 반대 역할을 할까요? 마귀의 작전은, 마귀는 거꾸로요, 이 다양성을 역이용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가지고서 서로 싸움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배척하게 만들고 분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다양을 우리가 인정을 꼭 해야 돼요. 다양을. 자, 요거 서론적인 말씀이지만 이거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어요. 여기 뭐냐면요. 자신, 나와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첫째, 나와 그 다음에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여기와 같이 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에서 4장 12절에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서 유익을 주냐면요. 성도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요. 첫째.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성도를 위해서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여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요. 한국말은 그게 클리어하지 않지만 이 원어를 보면 아주 클리어해요. 이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이해가 좀 힘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그 말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봅시다. 이 두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였어요? 성도를 온전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건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키워서 또 그러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많이 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도가 잘 자라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이 교회를 몸이라 그러거든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이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입니까? 30가지의 은사를 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딴 데 목적이 있는데 아니고, 예컨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좀 쓴다든가, 또는 나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든가, 또 하여튼 나와 관계되는 나의 이해관계와 관계되도록 은사를 쓰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몇 가지 예를, 은사의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은사의 예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첫째 은사가요. 이제 예 중에 우리가 가장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은사가 이제 방언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는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이 방언의 은사는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우선 알아두세요. 제가 일일이 적질 않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언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이 방언, 이 소위 대신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한국말로 덕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edify라는 말을 써요. edify. 이 edify라는 말을 꼭 외워두세요. 이것은 잘 되는 거예요. 이 edify라는 거는 I edify you 그러면 당신이 나를 통해서 잘 되는 거예요. 자라나고 뭐든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 edify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나를 위한 은사라는 게 나를 위한 은사예요. 방언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거든요. 두 가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대신 방언이죠. 대신 방언. 이거는 지금 말하는 이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방언이에요. 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영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인 방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나 소련 말이나 또는 뭐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말을 하는 대인 방언 이런 게 우리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 대인 방언은요 전도 목적이에요. 전도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때에도 마찬가지로 15개의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방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중 앞에서는 방언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는. 그리고 5절에 그랬어요. 지금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요. 대중 앞에서 만약에 방언을 하려면은 꼭 통역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건데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막 랄랄랄랄라 막 떠들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꼭 옆에서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교회 안에서 혹시나 지금 한 300명이 앉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는 시험을 받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쳤구나. 어디에 이게 악령이 걸렸구나. 하는 말을 보니까 아주 괴상한 말을 막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시험을 받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통역이 없는 한 소리 지르면서 방언 기도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만약에 300명이 앉았는데 300명 다가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어요. 우리 괜찮다. 방언을 그렇다면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절대로 대중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28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과 통화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좀 한다 그러면은 폼을 재려고 그러는지 막 그냥 알랄랄랄랄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제,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제를 꼭 해줘야 돼요. 이 예언하는 은사를 좀 봅시다. 이제 14장에 예언에 대한 은사들이 또 나와요. 예언의 은사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예.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한 게 있어요.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똑같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은 첫째 교회에 덕을 끼치고 그 다음에 권면이란 건 뭐예요? 권면이란 말은 이거 격려라는 뜻이에요. 격려와 세 번째 안위라는 말은 편안하게 해주는, 편안하게 평강을 주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가 자라나게 한다는 말이 덕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자라나게 하고 이웃이 힘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은사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은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힘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요, 29절에 그랬어요. 예언은 한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또 예언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예언을 분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언이 진짜 맞는 예언인지 아닌지를 영어로는 judge하라 그랬어요. 29절에 14장. 그래서 32절에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서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 뭐라 예언을 해요. 교회 안에서요. 또 누가 뭐라 예언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꼭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컨트롤. 왜 그래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예언하기 때문에요. 또 예언은 이게 악령이 가장 많이 덤비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정말 신경을 쓰고 주변에서 그것을 잘 컨트롤하면서 해주라는 거예요. 예언은. 제가 몇 주 전에 그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 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예언은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 예언을 일단락 듣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이다라고 우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예언을 예의주시해서 잘 평가해라. 영어로는 examine 해라. 잘 조사해라. 이것을 잘 비평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비평의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리 3절에서 봤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는 교인이 잘하게 하느냐? 또는 격려를 주는 말이냐? 안 그러면 안위를 주는 말이냐? 이것으로 꼭 비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이러니까 남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냥 나쁜 이야기 막 하는 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바울이 3차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가이사라라고 그래서 지금 같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대구라면 가이사라는 인천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도착해서 그 빌립 집에 들어가서 그 딸 셋이 예언자들이고 거기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언을 바울에게 하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당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분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 말이 맞아. 그렇지만 당신이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미 받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요, 자기가 어떤 예언을 받았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마디만 예언과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 시간을 제가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그 은사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요, 이 사용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들이 다 로마서에 쭉 나오는 말인데요. 로마서 12장 이제 쭉 6절에서부터 쫙 8절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요. 뭐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지금 오늘 제가 첫 시간에는 기초적인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언은 어떻게 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예언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그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분수를 넘지 마라. 괜히 까불지 말아라는 거예요. 교만 떨고 예언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는 그 세 가지의 그 예언의 그 범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혹 섬기는 일이면 아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방법론은 심플해요. 그리고는 8절에 그랬어요. 혹 권위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격려를 잘해주는 사람은 격려 일에 집중해서 계속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의 은사가 있는 자는 성실하게 변함없이 구제 일에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나 14장 1절에 그랬어요. 뭐냐면 이 모든
은사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는 게, 이게 뭐냐면 다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 안에서. 구제하는 일도 그렇고,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저같이 설교하는 일도 그렇고, 예언이나 방언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다 이게 잘못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2절 여기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느냐? 권면이라는 건 누구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그러느냐? 또 위로하려고 하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또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느냐? 모두 긍휼을 베푸느냐? 자비를 베푸느냐? 다 이것도 서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그랬어요. 다툼이 있고, 허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self-ambition 또는 jealousy 그래. 예? 이게 다툼이 있고 나의 영광,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은 교회가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낮게 생각하면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다, 저분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은사와 관계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일단 첫 시간에는 제가 여기에서 끝나고요. 두 번째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계속 했으면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